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을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흠망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 부족없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큰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또 말씀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1 Samuel chapter 7 verse 12. 10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영어성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Then Samuel stone and set up between Mizpah and S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e Lord has the Lord helped us."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지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정한 내 마음이라 해서 시편 5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읊조려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다윗의 찬양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대로 다윗은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어느 굴 속에 숨어서 이 어둠의 굴에서 캄캄한 자기의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굴 속에 숨어서 그 어둠에서 나는 내 육신은 비록 이 어둠의 굴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굴 속에 피한 그 육신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였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그래서 우리도 정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누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가올 구원을 미리 맛보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리고 내 영혼이 깨어서, 그러므로 내 영혼이 깨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라. 다윗과 같이 복된 한 주간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사무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네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면서 거기에 돌 비석을 세워서 이 돌은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해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도 다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저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서 이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높여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도 역시, 저도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광주 그 민주화 운동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또 태어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겠죠. 지금 1980년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년 된 일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제가 그 데모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와 같이 데모에 참가했던 중에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또 제 옆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또 심각한 부상, 총에 맞아서. 그래서 많은 죽음을 보고 또 죽음 가운데 있었고, 또 거기에서 또 총을 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에서 폭행을 당하고 그런 경험을 제 주위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 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한 것이 그 많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도 간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지금 과거뿐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속될까?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 사무엘서 7장 12절은 우리에게 큰 귀한 도전을 주고 또 교훈을 주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꾸준히 누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은 순례의 찬양입니다. 순례자들이 어디를 순례하냐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을 절기 때마다 예배하러 갈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을 향하여 했을 때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순례자들이 가다가 보면 언덕도 지나고 또 산도 지나고 넘고 하는데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비록 먼 곳에서 와서 여러 산들을 넘지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향하여 눈을 드는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하나님은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시인의 노래의 찬양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을 늘 바라보는 삶,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눈이, 그 방향이 거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심을 누려가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누려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도우심을 누려갈 수 있는가? 바로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다른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오직 여호와는만 바라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 앞에 있고 여러 모든 날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랑 가운데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냐? 어디를 향하여 서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삶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역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를 걸쳐서 살아가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너희가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라. 세상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도우실 거다. 두 번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무언가? 잘못을 회개하여 성결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3일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여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에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숨겨진 죄를 감춰진 죄를 숨겨진 우리의 지난 모든 날의 삶에 있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을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죄악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이 담을 만들어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 이 죄악이 막이 쳐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은 죄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우리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늘 내 자신의 성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티가 묻는 더러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그 죄의 더러움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짓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불의가 깨끗하게 늘 씻는 정결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모든 것들이 가려지는 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삶이 바로 사무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기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백성이 기도에 나타나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산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말은 이제 우리의 도우심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시 지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에서와 같이 오늘날도 그리고 내일과 우리의 모든 날의 삶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긍휼을 누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였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것을 세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돌 이름을 에벤에셀. 근데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는데 이 돌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늘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주님 앞에 내오면서 씻어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그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왔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상고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겠다 하는 에벤에셀의 돌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되고 나의 마음에 세워야 되고 내 믿음의 가정에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향해 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을 죄악을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 성결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서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도움을 부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을 때 그 도우실 때마다 내 마음에 뭘 세운가?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던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가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날의 삶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영광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도우실 것을 생각하니 우리 마음이 참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가면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 정결케 함으로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누려가고 또 도우실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리었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늘 맺어갑니다. 이 한 주간도 변치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이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누려가고 또 날마다 누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삶 또 헌신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10월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자음스러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휴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나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가정마다 신령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오늘도 오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들의 큰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승리하여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시고 늘 이렇게 뵙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같이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한 주간도 에베네셀 하십시다. 한 주간도 에베네셀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보혈의 피로 성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에베네셀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